불엉주시 생심이며 불엉주 성향미 족법이니 소주하니 희생 기심이라 나무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냐 평상심이 도이듯 안심미명하옵시고 본불볼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오늘도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오로 전심법요 제15편 다시 1 머문 바 없이 마음이 나면은 곧 부처님의 행위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부처님들과 이렇게 본문을 따라 같이 한번 보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유가 물었다. 어떤 것이 세간의 이치입니까? 아니 어느 문자에 얽매인 이치를 논하여 무엇하겠느냐라고 황백스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청정한 것인데 어찌 헌설을 빌어서 문답을 하겠는가? 다만 일체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번뇌 없는 지혜 무루지라고 부른다. 너가 모든 언행에 있어 하염없는 법, 즉 유의법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말하고 눈 깜짝이는 것 모두가 번뇌 없는 지혜와 같느니라. 지금 말법 시대에 접어들면서 참선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온갖 소리와 빛깔에 집착하고 있어 이래서야 어찌 자기 마음을 여였다고 하겠느냐. 마음이 흑원 같고 마른 나무와 돌덩이처럼 되어가며 또한 타고남은 죄와 꺼진 불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바야흐로 도에 상응할 분이 조금은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못한다면 뒷날 모두 염라대왕에게 엄한 문책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너가 다만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을 여의기만 하면은 마음이 마치 허공에 떠있는 햇살 같아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자연이 두루 비치는 것이니 이 어찌 힘들이는 일 소력사가 아니겠느냐. 이런데 이르러서는 쉬어 머물 바가 없어서 모든 부처님의 행하시는 행을 하게 되고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것이 스스로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청정한 법신이며 무상정등각이니라.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많은 지식을 배웠고 부지런히 고행수도하여 푸릇을 입고 나무 먹이를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이니라. 이것을 모두 삿된 수행이라 하며 정작 천마의 건속이 되는 것이니 이런 수행의 식으로 수행을 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지공화상께서 말씀하기를 부처란 본래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에 인해 구해지겠는가. 설령 그렇게 해서 삼성사과 십지만심의 실을 얻는다 해도 그 역시 범부와 성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인다 라고 하였다. 너는 보지도 못했느냐. 모든 행위가 무상하니 이것이 나고 없으시는 법이니라 라고 하였으며 힘이 다한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뜻대로 되지 않는 내생을 초래하리로다. 어찌 하염없는 실상의 문 무의실상문에 한번 뛰어넘어 열의 지에 바로 들은 것만 같더리오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백장 윤서삭 황벽 희운선사께서 배위에게 크고 정연하게 일러주십니다. 이 말씀은 근본 뜻이 무엇이냐? 세속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심은 일심미문 삼대사신 오행이라는 불교의 근본 오천탑에서 두 번째 달라. 일심이 모든 것은 일심 한마음만 얘기하는 것이 일성법문인데 출세관과 세관법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순경계, 일경계, 체와 용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 용과 체의 도리에서 용은 무엇이다? 바로 세속심인 것입니다. 세속심을 보고 생멸법이라 하는 것이며 또한 인연법이요 이성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다시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가 물었다. 어떤 것이 세간의 이치입니까? 어느 문자의 흥매인 이치를 논하여 무엇하였느냐? 본래 청정한 것인데 어찌 언서를 빌려서 문답을 하겠는가? 다만 일체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번뇌 없는 지혜 무르지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배우가 물은 것이 세간의 이치, 즉 출세간과 세간, 이 이분법 체형의 도리 중에 용인 세제를 묻고 있습니다. 일반 유의법이죠. 모든 유의법이 개시 허망이라 했는데 이 재행 무상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재행은 무상하다는 것이 제불교의 일칙이듯이 그러면은 이 무상함을 묻고 있으니 황백스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세제란 출세감급에 반대되는 말이며 마명보살이 대승결진으로서 일심을 세간법과 출세감법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듯이 세간법은 일체의 제법, 일체 유의법이고 출세간법은 모든 것이 무의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세간법에 대하여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다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므로 어느 문자의 얽매인 이치를 논하여 무엇 하겠느냐라고 황벽 스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은설로 문답을 하겠느냐고 하신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는 법은 오직 무의법인 출세간법을 논할 뿐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제법은 일체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제법은 법신을 제외한 마음의 작용과 작용으로 드러난 그 보신이며 덕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용을 떠나 본바탕인 법신에는 어떤 번뇌와 망상이 없으므로 이를 말하여 무료지 흐름이 없다 하는 지혜를 얻는다여 무료지라고 하여 변함이 없는 지인, 이것이 바로 무의법인 것이며 무의에는 허공이라 하기도 하고 택멸이라며 비택멸이라 열진영이며 부동이며 신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교 학적으로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런 또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은 허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법신은 허공의 성품이다 해서 허공이라 하고, 택멸은 집착함이 없음을 택멸이라고, 집착함이 없는 그것마저도 또한 없는 것을 비택멸이라고 합니다. 멸진정이라는 것은 청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을 멸진정이라 하며, 부동이란 즉 제10지보살의 제8지 부동지를 뜻하는데 어떤 마음도 움직임이 없이 일어남도 사라짐도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해서 부동이라 하며, 진예라는 진실예상하여 진예라고 하는 이 100가지의 마음 중에서 오직 이 6가지만이 진실예상한 진여법이요 진리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신이며 법신 비로 자나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법신을 칭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무의가 바로 진여 법신이며 우리 마음에 체인 것이며 무로지라고 하여 반야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망한 마음이 무엇이고 신실한 마음은 무엇인가? 법신은 항주 불멸하고
영원하고 포신과 화신은 변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 허망하다고 하였을 뿐 일체 제법은 하나같이 일심이며 한 마음인 것입니다. 착용면에서 나눈 것이지 또한 최상용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일심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다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의 최상용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너가 모든 언행에서 하염없는 법, 하염없는 끝이 시작도 없고 무시무종이라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것을 있는데 이 유의법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체시 동정의 행주자와 무엇이든 다 하고 있는 것이 다 유의법인 것입니다. 제 말하고 눈 깜짝이는 것 모두가 번뇌 없는 시와 같으니라. 여기에 끌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을 시비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가 다 무르지의 시가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시법을 쓰면서도 여기에 집착하거나 차별하고 시비하고 조작하지만 않는다면 일체의 행주자와 허목동정의 일체시 일체처가 다 있는 그대로 진실예상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법 시대에 접어들면서 참선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온갖 소리와 빛깔과 집착하고 있다. 이래서야 자기 마음을 여있다고 하겠느냐. 연부를 한다, 목탁을 친다, 요롱을 흔든다, 총을 친다. 모든 것은 다 우주의 파닥이요 진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에 매달리고 동안 색깔, 형상에 매달려서 산더미 같은 부처를 만들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정말 전부 다 까꿀로 허상을 향해서 내다름을 치고 있으니 정말 말편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정말 허상을 쫓는 헛개비가 되어서 미친 실할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황력선자가 지금 살아오신다면 정말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저것도 불교라고 지금 무당 푸닥거리를 보고 자꾸 불교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선을 배운다는 것은 오직 마음을 버리는 공부이지 배워서 얻어가는 공부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온갖 소리와 빛깔 등의 명색에 젖어 집착을 하고 이것을 배운다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참다운 공부일 것이며 마음이라는 이 모든 심식을 여기에 때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이것이 심식이 잊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야 하느냐? 황벽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허공 같고 마른 나무와 돌덩이처럼 되어가며 또한 타고 남은 재와 꺼진 물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바야흐로 도에상할 분이 조금은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못한다면 빈날 모두 염라대왕에게 엄한 문책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다시 또 삼성인 윤회법까지 달먹이고 있습니다. 마음에 한정갈림없는 흑공같은 부동의 경지인 마른 나무와 돌덩이처럼 되어가고 타다 남은 재와 꺼진 물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조금은 상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마음을 착용으로 제법을 일으켜 분별하고 초작하여 집착한다면 이것은 전부 허망한 것이며 인과의 도리에 따라 인강보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다만 있다 없다는 모든 법을 여기만 하면은 마음이 마치 허공에 떠있는 햇살같이 태양이 비추지 않아도 자연이 두루 비추이는 것이니 이 어찌 힘들이는 일 없이 소력사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요의법이 있다 없다는 차별심을 내지 않는다면 바로 모든 것이 그대로 완전하여 무슨 일이 있겠는가. 흑공은 햇살이 비추어도 흑공이고 비추이지 않아도 흑공인 것입니다. 그대로 흑공이고 투명한 흑공인 것처럼 힘 안 들이고도 모든 것을 그대로 구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 걸리고 얽히며 시비에 빠져 고통받지 않을 것이며 안심민명하여 편안할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본부를 연해 본부를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황벽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이르러서는 쉬어 머물 바가 없어서 모든 부처님이 행하시는 행을 하게 되고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것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청정한 법신이며 무상정등각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업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이것을 이 대목에서 8호 6조 해능선사의 손에서 무식하고 무지하고 순수하고 무구청정한 해능대사가 나무를 팔려갔다가 그 주막에서 어떤 선비가 잃고 있는 건강정 한 줄을 듣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는 말 한마디에 탁 차성을 깨치고 그 길로 바로 세속을 버리고 홍인선사 해상으로 찾아가서 육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 비워 흑공처럼 된다면은 쉬어갈 것도 머물 바도 머물지 않을 바도 없이 행하되 행함이 없이 행하는
부처님의 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금강경의 구절처럼 무엇이 있어 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따르고 태경에 따라 일어나는 곳도 없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보면 자성이요 법에서 보면 법성이요 법계에서 본다면 진여요 부처로 본다면 법신이 자성 청정심인 본마음 본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최고 최상의 아주 따라 삼약 삼불인 무상 정등학을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납승이 읽은 개송이 불엉주 색색힘시며 불엉주 성향미 촉법생심이며 억무소주 이생이심이라는 제 건강경 10장의 사고계인 것입니다. 응당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미 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므로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진이라 하는 개송을 읊었던 것입니다. 황벽스님이 다시 또 크고정연하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많은 지식을 배웠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고행을 하며 푸롯을 입고 나무 먹이를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이니라. 이것은 모두 삿된 수행이라 하며 청작 천마의 건속이 되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다시 해강반조 해바라고 배우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라는 근본 뜻을 모른다면 지식을 배워서 아는 견몽각지나 부지런히 고행수도하여 푸롯을 잊고 투타행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전부 유의적 조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생주임이라야 인과의 법칙에 따라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어찌 본래의 마음은 청정하여 불생불멸이요 상주불변하는 본래불을 알겠는가 하시면서 그 어떤 수도나 수행도 인과의 도리에 따라 지음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육지 중생으로 각각 그 가부를 받을 것이니 이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조작하여 만들어진 식심의 허망함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치공하상까지 덜먹이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치공이 말하기를 부처란 본래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로 인하여 구하여 지겠는가 라고 하겠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사면사과 십지 만심의 지를 얻는다고 해도 그 역시 범부와 성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공 화상은 바로 양무제를 모시고 있던 제가 불자이지만 현자였죠. 그래서 이 지공화상이 지공화상의 말씀을 빌어
확실하게 증거를 두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의 시험인 것인데 어찌 문자로 인해 구해지겠는가라고 하시면서 설령 그렇게 해서 구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차별적 세계의 구분이지 원래 승인과 법부가 없음을 어찌 알겠느냐 하는 생멸법에서 하는 것은 친이에서 푼다면은 다 허망한 재무상이요 제법 무아인 것이 오직 없심만이 적정 열반이요 벗어나는 것이요 또한 괴압하는 것이요 묵묵히 괴압할 뿐인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성인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에 이름 붙인 것이요 법인이라 하는 것도 내 마음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즉 명과 생, 명식, 불교인 것이죠. 이름과 형상에 집착해서 무당 푸닥거리로 하고 있는 형이불교적 실은 불교는 저거를 합부기에서 사판성이라 하지만 그러나 사판성이 전부 다를 다차지한 이 불교에서 어떻게 한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지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포지도 못하였느냐? 모든 행위가 무상하니 이것이 나고 없어지는 법이다 라고 하였으며 함이 다한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뜻대로 되지 않을 내 생을 초래하리로다. 어찌 하염없는 실상의 문 무의 실상문에 한번 뛰어넘어 열의 지혜에 파로드는 것 같으리오라고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로는 중요합니다. 모든 행위가 무상하여 무상이라. 그러면은 안다고 어찌 얻을 게 있으며 이럴 것이 있겠느냐. 이건 이분법이요 대대법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차별이 없는 법, 본부와 승인이 없는 충생이 부처고 부처가 충생이라는 충생이 시불이요 불시 충생이라는 이 황벽천사의 근본 대의를 본다면은 다 차별적 망상을 짓고 있는 것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의적 조작은 화살은 조금은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함이 떨어지면 바닥으로 다시 떨어진과 같이 그 인연이 닿으면 미라여 풀레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가를 지어 다시 내생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분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전륜소환이 되고 도리천에 마왕이 되고 하지만 욕계 전체의 위에 최고의 우두머리는 바로 파손이죠. 모든 것은 악마의 밑에 빌부터 먹고 사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난데없는 면나대왕이 나오듯이 이렇게 해서 유래구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고 죽고 모든 것이 차득이며 차수인 것이 차가 지어서 차이가 받고
누가 대신하여 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아, 또한 깨달음에 드는 것도 모든 것은 차의 자기가 지었어. 자기가 스스로 묵묵히 개합할 뿐 누가 가르쳐줄 수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라우라 아들한테도 못 전했고, 청만하게도 자기 아버지한테도 못 전했고, 아수라이 저 만화님한테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참 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무의 실상문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꿈쩍했다면 님이 벗어났다 하고 말하고 있는,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삼단을 뛰어넘은 사성같이 되든가, 십지를 10가지로 벗어나서 상고밖을 벗어나면은 스스로 자기가 묵묵히 기합하여 일촉지에 바로 볼지에 이른다고 황교희운선님이 이렇게 크고 정연하게 일러줄 뿐입니다. 가고 안 가고 거기서 느끼고 받고 하고 안 하고는 우리 부처님한테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이긴 부처되 출생하는 부처, 즉 무의 실상문에 들지 못한다면 이것은 다 헛공부가 되고, 다시 그 업으로 통해서 좋은 곳에 태어날 수는 있는 것은 복락은 되나 실제로 부처의 지위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우리가 뭡니까? 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려 때까지만 해도 다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수다원이라 해서 애가 점만 떨어지면 바로 절에 들어가서 일단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학교도 없었고 서원도 없고 학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가는 곳이라곤 절밖에 없었고, 절에 가서 어느 정도 글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고 불경을 배우다 좀 커서 장가 갈 때가 되면은 다시 나와서 장가를 가고, 이것이 사다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일학내라 한번 다시 집으로 와서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부모도 봉양하면서 그렇게 사람 살지 애를 놓고 자손 대를 잇고 해서 또한 20년간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나함으로 가는 것이, 다시 이제 뭐합니까? 일 다 한 할아버지라 해서 이제 다시 절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아나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거기서 절에서 공부하고 같이 수행을 하다가 바치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한과를 얻는 절대 병리를 얻는, 이것이 참 애원경기까지 갈 수 있는 아라한과를 얻어라. 일반 세속도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출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과연 이런 사과를 알겠습니까? 성문, 보살, 영각을 알겠습니까? 정말 어신
보살의 지혜는 뭐라 했습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불지에서 회강반조하여 사무량심으로 차비보시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중생계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와야만이 보살짓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자대비요 사무량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살같이 통사섭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인지 부처인지 표시도 없이 그냥 충실히 똑같이 생활하고 이끌어 뗏목에 태워서 피안으로 이끄는 길에 헌신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속인지 출세가인지 필성빈이지만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성인과 충생을 구별하는 차별법이 없는 절대 평정의 대원 경지를 거쳐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 실제로 잘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성품을 체달한 백성이요 폐기의 납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선물하소서, 법물볼락하옵소서. 옴 바람이